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우리 이기원 목사님과 다니엘 청년부 회원들이 하루에 20장씩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읽은 내용들을 카톡방에 올리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읽은 느낌을 적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책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루에 20장씩 성경책을 읽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또는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성경을 읽습니다. 주로 청년들이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많은데 직장 갔다 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가 요즘 시편 읽어서 좋다. 하루에 20장인데 시편도 20장이거든요. 그냥 시편 읽어서 너무 좋다. 그러니 엊그저께는 큰일 났다고 119편 나왔다고.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176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절망하고 낙심이 찾아오죠. 이걸 어떻게 읽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답관체 형식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답관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말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다라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1절은 기역으로 시작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되고 3절은 디귿으로 시작되고 4절은 리을로 시작되고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1절은 알렙, 2절은 베트, 3절은 해, 4절은 바브, 5절은 자인 이런 식으로 그 순서,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년, 한 단락, 그리고 23절부터 또 22절이 한 단락,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 8개 단락, 8개의 연으로 기록되어진 답관체 형식의 시입니다. 여러분 176절의 시를 그렇게 8단락으로 답관체 형식으로 알파벳 순서를 정해서 시를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 시편 176편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쓸 수가 있지? 하고 놀라움을 갖게 되는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복이 오고 어떤 은총이 임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편 119편에는 한 절마다 말씀과 관계된 구절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율례, 계명, 도, 법도, 규례 이런 식으로 말씀과 관계된 단어가 한 절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놀라운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으면 이건 보통 대단한 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아무리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계명대로 살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주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돌이켜보니까 내 마음이 좁아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주께서 나의 마음을 넓혀주시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내 마음이지만 내 뜻대로 사라집니까? 내 마음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조금 속상한 사람을 만날 때 오늘은 만나면 정말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딱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 미움이 몰려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성질부터 납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사람이 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이 작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키가 큰 사람을 큰 사람이라 그럽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 그럽니까? 지식을 많이 배우고 명예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 그럽니까? 인물이 잘생긴 사람을 큰 사람이라 그럽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거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넓은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을 가리켜서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좋은 인물을 가지고 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실망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알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넓어야 며느리는 무조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의 마음이 넓어야, 그리고 작은 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고 상처받지 않아야 아내들이 반찬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잘 알지만 넓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늘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요, 얼만큼 좁아지냐면 송곳 하나를 세울 수 없을 만큼 좁아집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간증을 실었습니다. 자기가 6.25 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버지는 전쟁 나갔다가 전사하시고 젊은 어머니가 청산과부가 되셔서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남대문과 서울역 인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떡 장사를 하시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교육열이 높으셨든지 어떻게든지 내 자식만은 대학교 보낸다. 자기는 어머니의 교육열 때문에 여자지만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외국 유학을 나가서 유학 가서 같이 유학하는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부부가 함께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생활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어머니 젊을 때 혼자 되셔서 지금 혼자 사시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흔쾌히 나야 좋지, 장모님 모시고 살면 나야 좋지. 그래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고 이 딸의 입장에서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니까 살림도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도 돌봐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편하고 또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생신을 맞이하게 돼서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케이크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면서 딸내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엄마 생일인데 엄마 소원 좀 얘기해 봐요. 엄마 소원이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내가 무슨 소원이 있나? 그래도 엄마 소원이 있을 거 아니야. 소원 좀 얘기해 봐. 혹시 내가 딸내미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소원이 한 가지 있어. 소원이 한 가지 있긴 있지. 엄마 그게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다른 거 아니고 나는 네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그 소원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듣고 보니까 그건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는 소원 같더래요. 그래서 엄마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번 주부터 엄마 모시고 같이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갔다는 거죠. 늘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신데 대학 교수 딸내미가 전도되어서 나온 걸 보고 교인들이 환영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 가서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대학 교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어떤 교인 하나가 쪼르륵 달려와서 우리 아이가 입시생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냐고 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자꾸 묻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물으니까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친절하게 잘 얘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새신자실에서 새가족실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식사하러 식당으로 올라갔는데 밥을 낯선 공간에서 밥을 이제 억지로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아유 저것들은 교회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이 설치고 다녀. 이런 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귀에 살짝 들려집니다. 아마 자기 어머니는 나이가 들고 연세가 있어서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분명히 들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언짢아집니다. 그래서 엄마랑 손을 잡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교회 어느 방에서 남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지 목소리가 세워져 나옵니다. 그래 네가 다 해먹어라 이러고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런 게 교회구나. 이런 교회를 뭐하러 다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엄마를 낚아채듯 손을 잡고 엄마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자.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불이 났게 집으로 오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불편하죠. 집에 오자마자 얘야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딸내미가 첫마디로 하는 말이 엄마 나 절대로 교회 안 가. 다시는 교회 안 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교회 가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저것들 온 지도 안 된 것들이 벌써부터 설치고 다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다 헤쳐먹어라. 교회에서 회의하면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고서는 아무 말도 못 하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40년이 넘게 그 교회를 다녔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고 다녀서 교인들이 흉보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너는 어쩌자고 단 한 번 교회 가서 못 볼 것만 보고 왔니? 감사할 일도 얼마나 많은데 단 한 번 교회 가서 불평할 거리만 찾고 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자기 어머니는 한없이 커 보이고 어머니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은 한없이 작게 보이더랍니다. 자기는 대학까지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고 자기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저 한글이나 간신히 읽는 정도의 어머니인데 떡장수하며 사셨던 분인데 자기의 마음은 요만하고 어머니의 마음은 바다같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머니였으니 젊은 시절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하셨어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키워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닫혀지고 좁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속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까짓 것 얼마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인데 그걸 못 이겨내서 분노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그럽고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보다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어떤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희생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인내하라, 충성하라. 이 말씀이요, 마음이 좁아서는요 귀로는 듣지만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실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실천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큰 사람이 된다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커봤자 자기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커지면 가족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교회만을,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커져봤자 그 교회만큼 커질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만큼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환경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들만큼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커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룰 때에 남부 연합군들과 전쟁할 때에 해가 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기드론 골짜기에 머물러 서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서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했으면 태양을 향해서 멈춰서라고 명령합니다. 달을 향하여 멈춰서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그렇게 옹졸해지고 째째해지고 비겁해지고,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는 6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중랑구 지역의 감리교회로서는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로서는 장자교회입니다. 금난교회,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금난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1년 6개월 정도 늦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로서는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입니다. 마지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가 장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는 작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커지고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교회 하나 간수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재정을 헐어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재능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큰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큰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잘한 일이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선교 헌금을 조금 더 줄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교육비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구제비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절약해야, 돈을 모아야 교회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교육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알기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예배당을 짓는, 교회를 짓는 시대적인 사명보다 우선하는 사명임을 믿었기에 선교적이거나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헌금해서 건축헌금을 적립한 돈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일하던 김하영 목사님이 목회를 나갈 수 있도록 선교비를 지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 건축헌금을 헐어서 선교비로 전환시켜서 선교비를 쓰는 것부터 우리 교회가 한 일은 너무 잘한 일이다. 건축헌금으로 건축하는 것부터 하지 않고 선교하는 것부터 했던 일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저는 늘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만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건축할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더 크고 견고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사람은 큰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크기 때문에 큰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큰 행동, 대범한 행동을 함으로 순식간에 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과감하게 우리의 물질을 헐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을 향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 계산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일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범하게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대담하고 대범한 큰 행동이 뭐가 있냐면 용서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이고 가짜이고 순도가 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9년 7월 4일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날이었고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윤원준이라고 하는 한국 청년이 미국에 유학해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일이었기 때문에 블루밍턴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자가용을 몰고 교회 주차장에 가서 차를 파킹시킨 다음에 문을 열고 나와서 예배당 쪽으로 걸어가다가 백인 우월주의자인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청년이 무차별하게 쏜 총에 맞아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시체 부검도 하고 사건 조사도 마치고 한 일주일 열흘쯤 지난 다음에 장례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였기 때문에 미국의 법무부 장관을 위시해서 미국 정계 재계의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약 1,500명의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윤원준 군의 마지막 가는 길을 환송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의 마지막 순간쯤에
가족을 대표해서 윤원준 군의 사촌형이었던 박승호 목사님이 나와서 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조사를 읽으면서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윤원준 군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윤원준 군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는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나는 아직도 인종차별을 하고 유색인종을 무시하는 미국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박승호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고인이 된 윤원준 군의 사촌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다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먼저 자기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자기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죽어간 우리 아들, 우리 조카, 우리 사촌 동생 윤원준 군이 이 장례식에 참석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겠지. 우리 가족들 모두는 다 윤원준 군이 살아있으면 용서한다고 말하겠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원준 군을 살해한 벤자민 스미스 군을 용서합니다. 젊은이가 꿈을 다 펼치기도 전에 아까운 인생을 빼앗아간, 그리고 아직도 유색인종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메리카를, 미국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조사를 읽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함께 울었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이거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확 작아집니다. 확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게 돼. 적어도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은 마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용서하라는 말, 사랑하라는 말, 낮아지라는 말, 섬기라는 말, 충성하라는 말 다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시편의 시인이 경험해 보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오늘부터 내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그런다고 넓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야지, 오늘부터 내 마음을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다고 갑자기 좁았던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견디라, 인내하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충성하라, 낮아지라, 희생하라 말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는 말씀임을 압니다. 왜요? 내 힘으로 넓힐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넓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좁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여 내 마음을 넓히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선한 것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 갖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품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하여 주님의 계명이 실천되도록 주님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주님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이 가득히 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시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